오늘 제2의 6월절입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2월 6월절 함께 또 거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2월 6월절이 갖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생명과의 진리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이 진리 속에 이 생명과에 대한 중차대한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 모두가 또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1월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연장해서 또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서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성령 시대 성령과 신부로서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결국 에덴 동산의 어떤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진리에서 그 모든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김을 받게 되고 또 죄인의 어떤 그 입장에 서게 된 것은 단순한 어떤 성경의 그 장면만 바라보게 될 때에는 아담 하와의 선악과 먹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이 되어진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우리가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사단의 어떤 미혹과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쫓겨났다는 이 사실을,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신 뜻이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6월절이라는 이 문제가 왜 이토록 인류 인생들에게 중차대한 진리일까? 세상은 지금 6월절 이 날이 그냥 평범한 평일입니다. 이 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정도의 어떤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 이사야 34장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다 연결되는 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류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연결지어 놓았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창세 시에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유로서 전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6권 성경에서 어떤 책이 창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창세기가 바로 창세의 그 모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중에도 오늘은 6월절이니까 6월절과 관계되는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진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니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금령으로 이렇게 명해 놓으셨습니다.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사단이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자꾸 미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놓으신 그 법을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킬 수 있는 원죄라는 것을 이제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이 모든 죄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인류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더 이상 죽게 되었던 인류 인생들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 말이죠.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생명나무 실과는 먹으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두 나무가 서로 다른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으면 죽게 되는 나무요, 하나는 먹으면 영생하는 어떤 나무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얼른 따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그 과일은 죄인으로서는 가까이 못하도록 금지시켜놓은 과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과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길이 전부 차단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뭘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끔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생명과의 길을 잃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모든 입장을 한탄하는 입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의 그 원죄가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만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도 바로 이 에덴에 있습니다. 이 흔히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잘 들여다보면 거기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수사관들도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을 가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해결의 실마리들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류 최초의 이와 같은 그 범죄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런 인류 인생들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생명과라는 과일이 있었죠. 이걸 따먹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과라는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등장시키셨을까? 생명과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온 인류도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영광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과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신 부분인가? 짝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을 때 영생 얻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아담 하와는 물론이고 온 우리 인류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금 잃어버렸던 천국 낙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니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게 될 때 영생 얻는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먹게 될 때 영생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결국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실체로서 이와 같이 등장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두 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인류가 죽음에서 전부 해방이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가졌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실체라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먹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예비케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준비도 시키시고 친히 지키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본으로 남겨놓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우리 26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유월절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서 즉 살로서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 잔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떡을 예수님의 살로서 유월절의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서 비유해 주시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 전부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새 언약이라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되겠고 또한 영생을 얻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생명과 먹는 일입니다. 그 생명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굳게 언약하시고 약속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폐가 있을 것입니다. 지폐 그 재료가 뭐죠? 종이입니다. 그리고 지폐보다도 더 큰 종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도 있고 말이죠. 근데 A4 용지의 값과 비록 작지만 거기에 5만 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종이와 어느 게 가치가 있습니까? 면적이나 사이즈를 보면 그냥 A4 용지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아니라 모두지요. 그 5만 자 서진 그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종인데 뭔 차이가 있습니까? 네, 가치의 차이가 있죠. 가치는 뭘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언약으로 만들어졌고 약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5만 원권 그 지폐는 약속이 있지만 A4 용지는 아무런 약속이 거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나가면 백설기뿐만 아니라 별의별 어떤 떡들이 다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떡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떡은 그냥 음식물에 불과하고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될 그 떡과 포도주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게 되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떡 먹고 포도주만 먹는 날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이라는 이 날짜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만 보는 성경이 아니고 모든 일반 교회도 다 보는 성경입니다. 유월절을 예배하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 표현들이 어떤 성경에라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문 성경에도 또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또 우리 한글 성경에도 다가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이 표현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베드로 요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제자들입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월절 지켜야 될 때가 이름에, 그 시각이 되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사복음서 안에도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지키는 것은 굉장히 원하고 원했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들을 선악과의 그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 진리의 길이 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반복하셨는가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로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유월절 떡을 뭐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내 몸이라, 즉 내 살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라 했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고 했습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선악과의 죄에 갇혀있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예수 초림 당시에만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시대도 멈추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AD 325년 결국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한 300여 년 동안은 잘 지켜왔습니다. 사도들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켰고 그 성도들의 다음 세대도 지켰고 그 다음 세대도 지켰고 그 다음 세대도 유월절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가다가 AD 325년 한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때와 법을 설적이 변경시켜 버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가톨릭 역사에도 담겨 있고 기독교 역사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계명을 이걸 아예 법으로서 종교법으로서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후로 유월절 지킨 사람들은 종교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해서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오랫동안 가게 되니까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꺾여져서 마침내 이 진리가 사라진 바 되게 된 것이죠. 그 시대를 우리는 종교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랬던 이 새 언약의 유월절이 누가 다시 회복시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유월절 생명의 진리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선악과의 죄에 갇혀있던 인류 인생이 단 한 사람도 그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표현하면 될 것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의 그 끝이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이런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6권 성경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도록끔 언약이 되어 있는 포도주가 있다면 어떤 포도주 외에는 없습니까? 유월절 포도주 외에는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오래 저장되었다. 왜 오래 저장되었다고 표현할까요? AD 325년 이래로 유월절 진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 바 되었다가 아버지 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비로소 유월절이라는 이 새 언약 생명의 진리가 다시금 이제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한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기간 동안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죠. 그리고 8절에 다시 보시면 그 포도주는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포도주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날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바로 이렇게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어찌했다고요?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는 틀림없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생명과가 실체로서 진리로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로 언약을 맺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과의 그 비유가 알고 보니 바로 이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와 너무나도 일치되도록끔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이라고 한다면, 참된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새 언약의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절기는 두 차례 있는 절기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안에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혹여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서 한 달을 더 유예 기간을 두어서 원래 성력 정월 14일에 지켜야 될 유월절이 2월 14일 지킬 수 있도록 한 달의 기간을 더 두셨습니다. 그래도 못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는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인 이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인류에게 선포해 주시고 인류를 사망의 모든 것 틀 속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이 진리가 바로 오늘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키기를 원하다가 오늘 2월 6월절까지 이와 같이 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만찬 떡과 포도주를 그냥 단순하게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해 놓으신 약속이 있는 떡과 포도주라는 이 의미를 올바르게 또 되새겨서 모두가 또 선악과의 죄에서 해방받으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을 다 얻을 수 있는 복된 오늘 제2의 6월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